사자성어에 보면 이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이 나쁘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나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만큼은 그렇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TV에서 드라마 가운데 이런 내용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젓이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개업하는 집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엄마 권사님인데 고사 지내도 돼? 권사는 고사 지내면 안 되는 법이 있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론 작가가 그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 건 분명하지만 그 작가의 눈에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비쳤길래 고사 지낼 수 있는 것이 버젓이 그냥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그 현주소가 이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아팠고,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교회도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더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유난히도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괜찮아요. 그 이유는요,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교적인 이 전통이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유한 바가 참 크지만 너무 형식주의의 간판 위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주요 이야기거리가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했고 주요 고위직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유교적인 전통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이 알 턱이 없죠. 저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속내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풍토가 너무 출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뤘느냐, 이거에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풍조가 결국은 학교 간판을 위한 그런 풍조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죠.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전공하고 그런 삶을 지금 나도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학교 간판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책을 읽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많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사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우 엄한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할렐루야. 자,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지키고 나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벌써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전통에만 위주하다 보니까, 전통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진리에는 되돌아가지 못한 채 전통만을 지키다 보니까 전통 위주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그들이 삶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이 있으면 진리를 잘 수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만을 붙들고 살다 보면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오늘의 삶을 상실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은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에는 매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식에 계속 이제 매이다 보면 그 형식을 통해서 고정된 규범이 생기게 되고 그 규범이 나중에는 진리처럼 변하게 돼요. 진리는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통과 규범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전통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창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전통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허다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통이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전통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해왔던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것에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지금 내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소나무 뿌리도 뽑고 기도했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왕년에는 성경도 몇 독 읽었고, 내가 왕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벽돌도 지어가면서 교회를 지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도요, 사람들은 과거에만 집착해요. 예전에 했던 것에만 몰두하며 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전에 받은 은혜만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는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고 솟아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전통에 대한 역기능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도 혹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전통을 지키면서 내면을 잘 가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통만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속을 가꾸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며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달된 배경이 뭐였냐면, 오늘 이 7장 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그것 때문에 혼나거든요. 손을 씻는 건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을까? 씻을 여건이 안 됐든지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느라고 손을 씻는 것을 잃어버렸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사실 이거는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야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위배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책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의 전통, 장로의 전통에 보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회는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교 장로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목대로 지키며 사는 게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 씻는 것,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결법. 자, 원래 정결법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막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자, 성막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큰 놋그릇. 그릇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대야보다도 더 크고, 다라는 일본 말인가요? 하여튼 큰 거 있잖아요. 큰 그릇. 놋으로 만든 큰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거기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자,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제사,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깨끗해야 되겠다. 자, 손을 씻는 건 대표적으로 손을 씻는 거죠. 원래 손을 씻으면서 뭘 씻느냐면 마음을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의미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 행위에서 시작된 게 정결 규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만 손 씻지 말고 우리 밥 먹을 때도 손 씻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이외에도 식사를 할 때나 시장에 갔다 돌아올 때나 그리고 집에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규례로 정해서 그들은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을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손은 씻고 있지만 나에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더러운 것들 이 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손을 씻고 있는 거란 말이죠. 손을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아시죠? 근데 이게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정결 규례를 세웠어요. 밥 먹을 때도 씻어라, 시장에 나갔다 와서도 씻어라, 그릇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규례들을 지키면서 이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식사하고 제사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걸 똑같은 선상에서 지금 손을 씻으라고 하는 거냔 말이죠. 네?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건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속은 여전히 시커멓고 속은 여전히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인데 내 속을 관리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손만 닦는 거예요. 열심히 손만 닦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이 사는 지역에 울타리를 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 나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짐승들이 달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는 명명하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테두리를 쳐나가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뭐냐면 규범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이 율법의 핵심,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손을 씻는 사람이 도대체 한 명이라도 있겠냔 말이죠. 도대체.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가짐, 이걸 위해서 손을 씻는데, 이 손을 씻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이 전통들이 오히려 내면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손을 씻으면 씻은 만큼 더 마음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법 지키고 살았으니까 나는 깨끗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손을 씻은 사람들이 진짜 그 마음이 가꾸어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소홀하게 만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전통보다, 거칠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이에요. 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으로 진리를 대신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전통이 진리로 둔갑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원래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자,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잖아요.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자신을 드리는 행위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양과 소를 가지고 가서 그걸 다 죽여서 피를 빼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요, 불을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사람들은요, 제물, 소나 양을 태워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내 자신을 드린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너무 규범이 많아졌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 규범대로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바뀌어졌어요. 나를 드리는 이 진심, 진짜 예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 있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무릎 꿇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냔 말이죠. 진심으로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이 예배 가운데 올려지고 있냔 말이에요. 올려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우리는 예배의 부수적인 부분에 너무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조용한 기도 없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조용한 기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 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안 하는데 그게 왜 예배입니까?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요, 시대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형식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진짜 핵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내 온 영혼을 드리는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젠 주객이 던져졌어요. 그런 행위는 없고요, 그냥 거칠에만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자, 십자가는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상징해 왔습니다. 자, 십자가가 어떤 의미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가장 최악의 형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부적이 되어버린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업이 잘 되고, 차에 십자가 걸어놔야 사고가 안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제 차에 십자가 걸어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내가 그래도 잘 지키며 살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욕할 거 한 번 안 하고 신호위반 할 거 한 번 안 하고 그러려고 십자가 걸어놓은 거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점차 부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진심 그 의미를 잃어버린 십자가는요 더 이상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액세서리로 십자가가 바뀌고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진리가 그 아닌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자, 직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직분입니다.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접받기 좋아하고 섬김받기 좋아하고 군림하기 좋아하는 수단으로 직분이 전락해버렸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만큼 책임이 크고 하나님이 물을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분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타이틀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건 속임수일 뿐이에요. 제가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콜라캔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슬이 착 맺혀 있어요.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에요. 그럼 속은 거 아닙니까? 겉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속이 없으면 이건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담는 형식이 진리를 대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자주 쓰시는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여러분 회를 칠하면 무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속은 썩어요. 속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다 할지라도 그 속이 문드러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외침이 우리를 향한 외침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전통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전통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통은 심지어 진리를 폐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이 진리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전통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버렸다. 13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어떻게 전통이 말씀을 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게 전통인데 오히려 주격이 전도된 거예요. 그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하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같이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가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공양할 비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빠듯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무턱대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물을 교회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돌려주는 제도. 하나님께 한 번 드렸던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라고 세워진 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부모 공양할 수 있는데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까 이거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부모님을 향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 고르반은요, 성경이 말한 제도가 아니에요. 전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통에. 필요에 의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버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고 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까지도 버렸구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랑 이치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요, 아이 그거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하던 얘기지, 그러고는 치부해버려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나에게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랑 틀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 유대 사람들의 전통이야. 그리고는 버려버리고.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전통이나 내가 세운 생각이 오히려 말씀을 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레프트 풋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레프트 풋 교회.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왼발 교회. 왼발 교회. 자, 그 교회가 생겨진 유래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하루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섬기며 살라고 그런 거잖아요. 선생인 내가 제자들인 너의 발을 씻겨주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세상을 섬기며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라, 그 의미로 세족식을 베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왼발 먼저 씻어야 되느냐, 오른발 먼저 씻어야 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도대체? 그러다가요, 다수결로 했는데 오른발 먼저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날 세족식을 오른발부터 씻어주는 형식으로 세족식을 했어요. 왼발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새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이름을 왼발교회라고 줬어요. 자기들이 행하는 세족식은 무조건 왼발부터 해야 된다. 이래서 세워진 교회가 레프트 풋 교회예요. 레프트 풋 교회. 그럼 저 같으면요, 세족식 안 하고 말아요 도대체. 세족식을 왜 합니까? 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는 목사님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세족식 할 때는 왼발부터 해야 됩니다. 이걸 교육했대요. 그럴 거면 안 하지. 이게 그 교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왜 세족식을 하냔 말이에요. 네? 섬김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쉽게 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러 오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율법의 정말 순수한 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도 손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이 기회였어요.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쓸데없는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에 많이 신경을 쓰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에 살아라. 여러분, 연말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세요? 모임도 많고 갈 때도 많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해야 돼요. 바쁠 때일수록 기본을 충실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것에 길을 쓰고 이야기했던 그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 세우거나 하나님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복이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하셔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주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쁘다고 그 어떤 것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의 중심, 내 속을 채우라, 내 속을 채우라,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라, 바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